안녕하세요. 예일교회 두날개 2호 단기 선교사 고진희입니다. 참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가정 폭력으로 불안과 우울함으로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란 존재가 늘 두렵고 어려웠습니다. 누구보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애썼지만 거절당할 때마다 마음의 상처로 남았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함으로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삶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술을 찾고는 했습니다. 매일이 너무나 갈급했지만 그 갈급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잠시 쉬고 있을 때 친언니의 권유로 예일교회를 알게 되었고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추청 주일이었고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의 예배를 통해 제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그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느껴져서 알 수 없는 원망과 분노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면서 심한 자살 충동으로 우울함 속에 지내다 행복 모임을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의 갈급함은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그 이후 양육과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던 내면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지했던 자를 양육과 훈련의 자리, 복음을 듣고 전하는 행복 모임의 자리, 영광스러운 셀리더의 자리를 통해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택한 자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아웃리치가 필리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했지만 상황과 환경의 막힘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 2017년 2월 겨울 아웃리치를 더욱 기대했고 모든 포커스가 선교에 있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알고 있었지만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적지 않은 나이와 1년이란 사회생활의 공백, 내려놓지 못했던 이성교제,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두려웠습니다. 점점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마음보다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셨고 헌신 예배를 통해 내가 너를 보내며 너를 사용하겠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약하고 잘하는 것 하나 없는 저를 아무나 올 수 없는 필리핀 땅으로 부르심에 감격하며 감사하게 되었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지난 2017년 6월에 필리핀 두날개 교회의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저는 선교를 통해서 포장되어 있던 믿음의 본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었지만 저에게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연합하여 선교하는 이곳에서 일꾼을 세우는 일은 제가 드러나는 일이 아니기에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하는 저에게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사랑하기도 아까운 시간인데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공간이 없기에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을 여유나 장소도 없었습니다.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맡겨진 마리끼나 교회의 귀한 청년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오해가 생기고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많았지만 그런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주는 청년 셀 가족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29기로 필리핀에 5명이 파송을 받았고 그중 3명이 마리끼나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2개의 청년 셀과 맡겨진 사역이 정말 많았습니다. 처음 사역을 배치받고 언어도 부족하고 사역의 경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울면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처음 담당했던 유스원 셀은 셀리더와 인턴의 부재로 모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분명 훈련받고 잘 세워진 청년들이라 들었는데 속사정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매일 모일 때마다 1시간 이상을 늦고 사역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들에서 너무나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에서 본을 보여주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포기하고 기도했고 더 열정으로 예배했고 말씀을 붙잡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시작된 행복 모임을 통해 케빈이라는 친구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매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같이 하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해보라고 권하며 사역의 자리를 만들어주니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셀 모임도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했습니다. 셀리더의 부재는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다음 셀리더를 세우는 일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목사님 그리고 현지인 간사님에게 다음 셀리더를 안젤리카를 세우라는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안젤리카라는 친구를 만나서 주님이 주신 비전과 셀리더의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당시 틴셀에서 청소년들을 너무나 잘 섬기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던 셀티처였기 때문에 처음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2달을 셀가족과 함께 다음 셀리더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안젤리카의 마음을 확인하던 날 부르심을 깨닫고 가장 아끼던 틴셀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유스 셀리더로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시작한 행복 모임은 대부분 대학생이었던 셀가족의 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동적인 셀가족과 같이 가는 일이 너무 더디게 느껴졌지만 기다려주고 같이 가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걸 매 순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던 일은 피엘마라는 대학에서 열렸던 행복 모임이었습니다. 전 선교사들이 그곳은 이제 경비도 삼엄하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호기심이 생겼고 가보고 싶어서 우선 경비와 좋은 관계를 맺어놓기 시작했고 매주 그곳에서 행복 모임 3개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선교사들도 합류해 코리안 클래스도 열리게 되었고 강의실에서 행복 모임도 여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 두 날개 교회를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는 했습니다. 2번째 행복 모임 텀에는 가정의 복음화와 장결차를 놓고 기도했고 교회를 거점으로 지역을 정하고 가정전도로 방향을 전환시켜서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2번째 행복 모임은 제가 드러나지 않고 사람을 세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너져가는 필리핀 가정의 복음화를 누구보다 기뻐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복음 전함에 있어 타협이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도를 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10개의 행복 모임이 만들어졌고 셀리더와 인턴에게 모두 담당해서 열도록 도왔습니다. 제가 세계의 인도를 맡아서 한 장소도 8주차 때부터는 현지인들에게 모두 맡기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없어도 계속해서 현지인들이 스스로 사역의 자리에 서서 이끌어가고 사람을 세우고 다음을 대비하는 리더로 세워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선교사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셀을 만드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2번째 행복 모임에서의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의 열매는 제비라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마약과 술, 게임 중독이었고 이 일로 가족 간의 관계가 참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잽을 놓고 기도했고 그 다음으로 엄마와 딸이 복음을 들었고 마지막으로 남동생까지 복음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매일 이 가정이 생각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잽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약을 끊게 되고 술을 줄이고 게임을 줄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좋은 조건의 사무직을 구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복 모임 때 제배 어머니께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았고 합격한 3곳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외식업체에서 일하게 되어서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외식업체는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고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면서 기쁜 소식을 저에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에게 행복 모임과 셀 모임을 통해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대학 졸업생 5명, 제자대학 1학기 1명 수료, 제자학교 2명 수료, 양육반 1명 수료, 새가족반 3명을 수료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복음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회에 와서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많아졌음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수치적으로 적은 숫자일지 몰라도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를 곁에서 봐왔기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1년의 단기 선교사로서 모든 사역을 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의 작은 부분까지도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작은 일에서 시작된 것들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순간 크고 작은 일에 쓰러지고 힘들고 아픈 시간도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이겨내게 되었고 버티고 인내하게 되었습니다. 1년의 기간 동안 몇 명이 열매를 맺고 몇 명을 세웠는지 보다도 저에게 제일 기쁜 일은 정말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 했던 셀원이 제가 한국으로 가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정말 많이 오해했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나에게 당신이 최고의 선교사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더 함께 있어 달라고 한국으로 가는 길이 너무 아쉽다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1년의 선교가 그 한마디를 통해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두려움도 있지만 그것보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선교사로 평생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물질과 기도로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예일교회 성도분들과 세계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과 말씀으로 양육하여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축복입니다.